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장 1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같이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10장을 마치고 11장을 들어왔는데요. 이 11장, 신명기 11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두 번째 설교의 연속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해왔는데요. 이제 오늘 신명기 1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저주, 또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전체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아주 큰 놀라운 경험, 권능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벌에 대해서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보다 더 복된 땅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서 25절까지로 이 같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결과로 받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26절부터 끝절 32절까지인데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이 복과 저주, 이 둘 중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인간의 이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가 보장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인데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동기이자 바른 태도인 여호와 사랑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 시 이스라엘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광야에서 있었던 이 고라 자손의 이 반역 사건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이제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입었던 이 과거의 은혜와 함께
그들이 범죄한 결과로 인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동시에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역사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첫 단락 부분 중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교육을 하셨는데 그 교육의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고 교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외적인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계명이 나 자신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 말씀인 이 계명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계명 중에 일부분이라도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계명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내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이 성령은 인간의 육적인 행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또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들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행위를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통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라 명령한 모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더욱더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